이 세상에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우리 가슴에 숯불을 집어넣으면 우리 가슴도 타게 될 것이고 옷도 타게 될 것입니다. 은행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원이 취급하는 돈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물건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직원은 교묘하게 이 고객의 돈을 빼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명품도 사고 또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이 고객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쇠고랑을 취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좀 쉽게 살려고 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문이나 책을 쓰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책을 거의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하고 책을 내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논문이나 책을 싹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쓴 논문과 책이 남의 글을 표절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그 직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어느 종교인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종교인은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하고 경찰이 습격을 한 것입니다. 그 종교인은 창문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에어컨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에어컨에 매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 24시간 매달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 해는 그 종교인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창피하게 에어컨에 매달렸다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다른 종교의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서울 농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력서에도 서울 농대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서울 농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방송통신대 출신인 겁니다. 저는 방송통신대를 절대로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송통신대는 진짜 학생이 최고로 많고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방송통신대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서울농대라고 적어가지고 신도들도 데모도 하고 그 종교인들도 데모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리는 지켰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팔아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기본 서적을 열심히 읽는 거지, 밤을 새워가면서 중요한 책들을 읽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서적은 안 읽어놓으면 결국은 표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서는 남의 담보를 서주지 않는 것도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너 재산이 아닌데 왜 남의 담보를 써주고 왜 보증을 써주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게으른 것, 그리고 침체되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지 않는 것,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는 오늘 말씀에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물건 아닌 거 가져오면 안 되고, 자기 돈 아닌 것은 쓰면 안 되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입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큰 회사에 출입하거나 또는 정부 관청에 들어가려고 하면 출입증을 목에 걸든지 가슴에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입증이 그 사람이 거기 직원이라는 증명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더 엄격합니다.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대를 들어가든지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되고, 또 비밀을 취급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비밀 취급증이 있어야 됩니다. 2급 비밀 취급증, 또 1급 비밀 취급증. 그 비밀 취급증이 달지 않으면 헌병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성경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출입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있으면 어디든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조폭들이 가슴에 문신을 새깁니다. 조폭은 아니라 하더라도 운동선수라든지 심지어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도 팔뚝에 막 문신을 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진짜 문신이냐 아니면 지워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문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나 어머니의 말씀을 문신처럼 새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시는 말씀이고 똑같은 잔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징계의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망해보기도 한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증처럼 목에
매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을 죽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출입증처럼 목에 잘 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설사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내 욕망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출입증처럼 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을 가야 되는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직장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증으로 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 너에게 맞다 하는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을 잘 때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밤에 막 경찰이 들이닥쳐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밤에 잡혀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강도도 들어와서 해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출입증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짜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빛이 없으면 여기 길인지 논두렁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논두렁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촌에는 밤에 그 살모사가 도로에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에 살모사가 많았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보면 그 살모사가 뭐로 보이는가 하면 말똥으로 보입니다. 그 촌 사람들이 그걸 밟다가 살모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막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붕대를 막 감아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모사였던 것입니다. 불이 없는 밤에 산에 올라갔다가 여기가 길인지 절벽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이 없는데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증으로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인의 오빠가 눈이 오는 날 설악산에 간다고 혼자 가가지고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조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봄이 되어야 시체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눈이 녹으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손톱이 다 빠졌어요. 손끝이 전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그 설악산 가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냥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굉장히 아까운 생명입니다. 우리 이 생명을 망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없어요. 1분 1초도 헛되게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런 쪽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1분 1초를 아껴서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오늘 고등부 학생이 있어가지고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부 학생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요 설교를 빼는 건데, 사람들이 밤에 이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를 보면 예쁘게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막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잘해주고 막 딱 붙어가 발장을 끼고, 발장 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이쁘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좋아합니다. 돈도 막 주고. 그런데 그 잘해주는 것은 미끼입니다. 그 미끼 안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낚시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 바늘이 목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물고기들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낚시가 내려오면 미끼가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 막 지렁이가 막 흐늘흐늘 하는데 이게 자기들인데 특식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입만 딱 댔다 갑니다. 키스만 쭉 하고 가고 단물만 쪽 빨고 가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먹어보자 하는데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칼질로 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은 면도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면도날. 참 잘해주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막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 눈꺼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음녀죠. 음녀, 나쁜 여자인데 눈꺼풀 팍 뜹니다. 나비같이, 잠자리같이. 그러면 또 남자들 중에서 막 환장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따라가고 파리를 따라가고 이런데 미끼인 겁니다. 미끼. 그래서 그 눈꺼풀을 팍 떨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속눈썹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속눈썹이 길고 또 인조 속눈썹을 붙입니다. 그 속눈썹이 막 이만해요. 간판같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술집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석처럼 감각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목석이 있는데 거기서 눈썹 바로 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석 같은 사람 막 팔짱을 끼고 막 입에 술 먹이 주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목석이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 음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저런 목석 같은 놈은 처음 봐. 이러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유혹자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제일 위험한 유혹자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집 애는 너무나도 사회성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군대 가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도 그 문제 사병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막 속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여행을 다니고 막 운동을 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슴의 불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학위가 없는데 학위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것, 그것도 가슴에 불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 공금입니다. 공금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이솝의 우화에 보면 어떤 아이가 여우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그 여우를 자기 옷 안에 넣었어요. 그 사냥꾼이 묻습니다. 여우를 못 봤냐 이러니까 여우 못 봤어요 이러면서 계속 여우를 옷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우는 이 아이의 배를 뜯어가지고 결국 애가 배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애가 죽습니다. 여우를 왜 가슴에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우를. 우리나라 어느 공원에 못을 만들어 놓고 큰 잉어를 잔뜩 넣었습니다. 근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 당국은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또 큰 잉어를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잉어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결국 CCTV를 달아놓고 잉어를 집어넣었습니다. 도둑이 누굴까요? 수달이었습니다. 수달이 몇 마리가 오더니 철조망을 넘어가가지고 헤엄을 싹 치면서 이 손입니까? 발입니까? 앞발입니까? 그거로 잉어를 딱 잡아가지고 막 아고작아고작 뜯어먹는 거예요. 싹 다 뜯어먹는 거예요. 도둑놈은 수달이었습니다. 이 수달을 잡아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달은 천년기념물이거든요. 천년기념물. 신천에 수달을 보호합시다 붙여놨습니다. 수달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이 가니까 쥐 3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쥐보다 좀 달라요. 쥐하고 생긴 것이 좀 달라요. 크기는 쥐만한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달이었어요. 수달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신천에
보물 세 가지는 잉어입니다. 잉어. 지천에 널려있는 잉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리병아리입니다. 오리병아리. 오리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제 드디어 봤어요. 오리병아리 까가지고 이 새끼들이 막 한 3마리 정도가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엄마 뒤를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수달입니다. 수달은 야행성이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보물 3가지가 있는데 저 다 봤습니다. 오리병아리도 보고, 잉어는 천지로 깔렸고 수달도 보고. 한번 청도천에 가서 수달을 보니까 커요. 상당히 커요. 여기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여기 있는 수달이 이 쥐새끼라면 거기는 고양이 많아요. 큰 고양이 많아요. 거기 막 싹 헤엄을 쳐가더라고요. 이 수달은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누워서 수영을 쫙 합니다. 새끼도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엄마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쫙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수달은 조개가 있으면 돌로 깨 먹습니다. 그 돌이 자기가 쓰던 돌이 필요하니까 돌을 딱 품고 딱 누워가지고 수영을 해요. 이 수달은 양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잉어가 내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몸 안에 불을 집어넣으면, 춥다고 해서 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타게 되고 옷도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일을 맨발로 발실에다 해가지고 맨발로 막 밟고 있으면은 발이 불에 데여가지고 아주 발에 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게 되고 잘못하면 발을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쓰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금인데 이걸 자기 돈처럼 막 여기저기 막 쓰면은 사람들 칭찬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한, 자기 돈이 아닌 것은 아예 손대지 말아야 돼.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딱 조사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폭로가 되는데 명품도 사고 술도 사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막 선물도 주고 그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돈 아니면 손대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건 돈이 아니다. 은행원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요. 군인들도 로테이션을 시키듯이 은행원들도 로테이션, 오래 있으면 사고 치거든. 어떤 사람은 박사가 아닌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산 겁니다. 돈 주고. 근데 내가 또 많이 있는가 봐요. 이름도 없는 대학교가 많아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는 박사학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학인 거예요. 감옥에 결국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책을 썼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감옥이 추운지 그냥 밤새도록 이빨 딱딱딱딱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속옷이 다 젖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부자득이죠. 자기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참 편하다. 응? 감옥은 밥도 공짜로 준다. 응? 감옥은 참 조용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할 리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나 주석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든 예화까지 똑같이 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딴 목사님의 설교도 막 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딱 보면 어디서 들은 설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 담당 목사님이 딴 분의 설교를 표절을 했구나. 그걸 알아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른 일은 못해도 설교 하나만큼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남의 것을 뺏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설교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뺏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그 원주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들이 낸 책을 전부 원문하고 대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표절했다, 인용 부호를 안 했다,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 이런 거 없고 어떤 건 아예 통째로 그냥 뺏겨서 넣었다고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억울하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 너무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저서나 번역서 같은 것은 그냥 남의 것을 그냥 뺏기가 쓴다는, 그게 자기는 마음이 안 좋아서 조사를 싹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후로는 이 표절이 많이 없어졌어요. 표절이 없어지는 것만 아니라 책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책 쓰면은 표절이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어떤 시리즈 주석은 번역이 너무 질이 떨어졌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또 발표를 하니까 전량 폐기, 전량 주석 전부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다 반납을 해요. 그리고 책을 막 불지르기도 합니다. 책 쓴 사람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책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가는 그렇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관을 짜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넣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작가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 솔로몬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녀 간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즉신 행복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슴은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옷은 다 홀랑 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발도 데이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 사람도 돈도 내 돈이고 남의 돈이 있고 물건도 내 물건이고 남의 물건이 있듯이 사람도 내 사람이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품으면은 이거는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타는 나무 토막을 옷 안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슴은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소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심한 화상으로 죽게 되고 발도 타버려서 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뭐 영어 공부시키고 그리고 뭐 의대 갈 준비시키고 이런 거 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마라. 물건도 내 것만 가지고 쓰라. 형아 거 가지고 쓰지 말라. 돈도 준 것만 가지고 쓰라.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 내 여자가 있고 남의 여자가 있는데 함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남의 것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면은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공짜죠. 또 물건도 그냥 공짜죠. 뭐 여자도 그냥 마음대로 가슴에 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32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둑이 배가 고파서 훔칩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요. 안 들키면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경찰에게 머리를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그리고 이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듣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판 장발장이 한 번씩 신문에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에 가서 빵하고 우유 같은 것을 훔쳐서 나오는데 주인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 뭐 결국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봐줄 수도 있지만 편의점 주인 말로는 이런 도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에 넘기면 소액이지만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뭐 6개월이나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판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뭐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편의점 주인은 그런 식으로 봐주면은 도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마이너스가 됐다. 또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데 연체가 됐다. 이자가 진짜 폭리입니다. 폭리.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채를 얻어 썼습니다. 나중에 30배 갚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신체 포기 그런 써가지고 콩팥 하나 또 떼줘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콩팥이 하나 없어져요. 몸무게는 줄지만 콩팥이 없습니다. 여기 음녀는 떡 한 조각은 남겨준다 그랬는데 야, 음녀가 그래도 의리는 있구나, 떡은 하나 남겨주는구나. 아닙니다. 아니, 이건 미끼인 겁니다. 미끼 하나 먹고 자기 영혼과 인생을 팔아먹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방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서울 약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서울대 바치를 달고 있으니까 막 굉장히 물러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자기는 뭐 비행기 뭐 승무원하고도 관계하고 뭐도 관계하고 뭐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얼굴을 이래 보니까 이마가 벌써 팍 까진 게, 이게 벌써
신선하지가 않아요. 젊은이가 신선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부부 사이도 좀 수상하다 싶으면 이제 흥신소에 연락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어떤 데는 방안이 있는 것까지 막는 렌즈로 딱 찍어가지고 점검물로 딱 제시를 합니다. 아니면 방에 경찰하고 습격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인생을 망치며, 어떤 그 여성은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걸 그 여성이 사모입니다. 사모인데 모텔에서 나오는 걸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흥신소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텔에서 나오느냐? 이랬더니 모텔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을 모텔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결국은 그 목사까지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예요.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적으로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막 면상을 때려가지고 코피가 터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막 더러운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자발찌를 발에 채워가지고 위치 추적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유치부 어린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도 귀엽다 해가지고 뭐 안거나 이러면은 딱 신고하면 바로 성추행, 특히 술 냄새 내면서 딱 안으면 이거는 성추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애가 너무 이쁘니까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여자 어린이.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뭐 그런 전과도 없고, 그리고 진짜 자기는 귀여워서 한 거다, 귀여워서 한번 안아보려고 한 거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뭐 이충인가 누구하고 같은 팀이었대요. 이 사람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겁니다. 농구도 그만두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동네 놀이터에서 막 여자애가 내려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다 안아줬어요. 바로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성추행 혐의로 3년 정도 살다가 나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내복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내복을 사서 보냈습니다.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에게 나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냥 농구만 하고 있었으면 참 정말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있었는데 괜히 그냥 술 마셔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결국 그 어린이들 귀엽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 절대로 교회 어린이들 만지면 안 됩니다. 안아줘도 안 돼요. 옛날 주일학교는 애들 막 허깅도 하고 막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이건 지금은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절대로 선생님들 애들을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러면은 전자발찌 차게 됩니다. 뭐 교회 와서 자랑해도 돼요. 나는 막 발찌 차니까 막 정말 기분이 좋다고.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린이들도 딱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냈느냐 이렇게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애들도 끌어안고 이러면은 이건 더 죄가 큽니다. 동성애다 이래가지고 이는 양쪽에 전자발찌 채울 줄 몰라요. 자욱한 어린이들 만지면 안 됩니다. 어른도 만지면 안 되지만 할머니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할머니도 신고해요. 성추행 당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부인 뺏겼는데 돈 받고 합의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코피 터져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선물로도 안 되고 뭐 케이크로도 안 되고 그 분노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비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혼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는 겁니다. 여자가. 그리고 남자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미국, 일본의 그 선수, 일본의 스키, 스케이트 선수, 그것도 비혼입니다. 비혼. 근데 아이는 있는데 남편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비혼이 남자는 있는데 아기는 있는데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기는 키워요. 그 드라마 시간에 나홀로 산다. 그런 걸 왜 방영을 합니까? 그거 전부 두드리 패가지고 결혼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는, 그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딴 건 안 봐도 나홀로 이거는 막 봐야 돼. 이거는 그때 말 시켜도 안 됩니다. 말 시켜도 안 돼요. 그런 걸 왜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결혼을 안 하는데 더 결혼 안 하도록 뭐 50된 것들이 그냥 혼자 살고 말이죠. 그게 뭐 볼 게 있다고. 어떤 분이 뉴욕에 가니까 남자들이 쫙 시위를 합니다. 뉴욕에서. 그러면서 플랜카드를 들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쫙 시위를 합니다. 그 뒤에는 노인들이 또 쫙 시위를 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부끄럽지 않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또 그래가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전에는 이 가족의 범위를 결혼을 해야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부가 아니라도 동거하면 그냥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살아도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해도 가족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들, 또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 뭐 그 말은 맞아요. 뭐 보호해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성애란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말라.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손대지 마라. 공금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공금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 인생 망치고 영혼 망친다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은 미끼에 걸립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남의 것을 땡겨와 가지고 내 것처럼 쓰지 않겠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이 공금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처럼 막 인심도 쓰고 이러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는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물건을 그걸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막 많은 일을 벌립니다. 소용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너 양심 팔아먹었다, 너 영혼 팔아먹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소극적으로 보여도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을 할 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미련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길로, 욕망의 길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 영혼이 망하지 않는지,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